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18절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걸 십자가 사건을 우습게 보는 거죠.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유대인이 죽은 걸 믿고 구원을 받느냐. 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도저히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결국에는 그 십자가 사건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은 구속사역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죠. 우리가 구원받고 그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 여러분들이 지고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현대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것이에요. 첫째, 어떻게 사람이 죽은 걸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냐.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다. 더 믿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어린애처럼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형벌을 피하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구원으로 돌죠. 행위구원으로 돌든가 아니면 다른 그런 종교를 믿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면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인간이 지혜롭다는 자들을 멸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인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인간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이사야서 29장 14절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더러운 인간의 마음과 하스를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인간을 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네요. 이사야서 29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그렇죠?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조물인 죄인들한테 죽었다는 거.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엄청나게 놀라운 일.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써가지고 현자들의 죄를 없애고 총명한 자의 명철을 숨기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도 현명한 사람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현명한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학자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옥 가요. 왜? 지금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셋업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야. 인간의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멸하시기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플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지혜로운 자들을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고 멸하시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꼴을 못 보지. 그런 교만한 자들은 멸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잘났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 현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현명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오셨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의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셔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니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이상히 여기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가 의사야? 너나 고치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당신이 가퍼나움에서 행하였다고 들은 그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장에서도 행하여 보라고 나에게 말하리라고 하시더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나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의 때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느니라. 하늘이 3년 6개월이나 닫혔을 때 온 땅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시돈 사렙타에 사는 한 과부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그중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고 분으로 가득 찼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반성은 안 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으로 가득 차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지혜로운 자들이 그렇다는 거지. 그 인간들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지옥 갈 확률이 많죠.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은 우습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많이 배운 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물론 많이 배웠어도 겸손하게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어린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근데 소수야. 소수라고. 지금 75억 중에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몇 퍼센트가 구원받았겠어요. 거의 다 지옥 가요. 하버드 대학 교수들 쫙 세워놓으면 거기서 10%도 안 나올 거야. 다 지옥 갈 거야. 90% 이상. 그렇죠? 90%가 뭐야? 99%가 할 거야 아마 지금. 요새 시대에는. 이게 인간의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뜻이야. 인간 니네들 똑똑해. 그래 니네들 멸한다 이게. 인간들은 그런 말을 못 들어봐가지고 지네가 똑똑하면 영생할 줄 알죠. 그래가지고 요새 뭐 별 약들이 다 나와요. 빌 게이츠 무슨 약을 만들었는데 그걸 먹으면 머리가 엄청 똑똑해진대. 그래서 지가 그렇게 멍청해졌나?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파느라고 또 그것도 사 먹는 애들이 있어 또 많아. 그것도 엄청 비싼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지네가 하나님 위에 머리 꼭대기 위에 설라 그러는 거야. 어떻게든 간에 영생을 하려고 자기네 노력으로. 그 약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런 애들은 그냥 100% 개런티 지옥 가는 거예요. 빌 게이츠.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롭다 그러죠.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혜롭다 그래요. 그래서 루터란 목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자기는 안 믿는다.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무슨 하나님 안 믿는다. 수학을 모르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게 전체가 수학인데 그 돌대가리가 그래서 꽥 하고 죽은 거야. 지옥 간 거야. 수학 공식을 모르는 하나님. 이 성경 자체가 다 수학이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방식이 그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 지혜 있는 자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어디 있어? 대학에 다 이제 교수들하고 앉아있지. 그렇잖아요. 그 자들 그건 개런티야. 지금 대학교 때문에 애들이 다 저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리버럴한 아이디어를 심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가리키고 그 다음에 진화론을 가리키고 그렇기 때문에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철학자들 어떻게 하면 지옥 보내고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애려고 열심히들 노력하죠. 그게 철학자예요. 철학자들이 암만 똑똑해도 지옥 가는 거야.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믿어야지. 절대로 안 믿지요. 그래가지고 무슨 진화론이니 무슨 뭐 유물론이니 뭐 이상한 것들 만들어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다는 자들, 그 다음에 불교에서 도 닦는 자들, 자기가 도가 튀었다 이거. 도가 튀어. 그래 죽을 때 뭐래? 무다 그러고 죽어. 아니 도 30년 닦고 겨우 배운 게 무야? 그건 벌써 전도서에 다 있는데, 전도서 1장만 읽고 우리 국민학교 애들도 다 아는데 30년 동안 절에 가서 도 닦아가지고 깨달은 게 뭐야? 그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 학자가 어디 있느냐. 대학 교수들, 신학자들 성경이나 변개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를 찾으려고 그러고 난리죠. 그래 그 사람들이 결국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학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 뭐 잘난 척하는 자들, 뭐 TV에 CNN에서 나와서 뭐 떠드는 자들, 그 자들 다 어디 있는 거야? 다 지옥 가는 거지. 그 자들 다 지옥 가는. 암마 뭐 정세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뭐 종교가 어떻고 다 디베이트 해봐야 뭐예요? 논쟁해봐야 다 지옥 가는 거야. 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은혜처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3장 2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신대. 그 자들의 생각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뭐 하버드 대학, 예일, 스탠포드 뭐 다 주님이 다 알고 있어. 걔네들이 가진 게 뭐예요?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딱 봤을 때 헛되다. 뭐 성경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30년 동안 도 닦아야 돼? 헛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암만 지혜가 있고 암만 학식이 많고 암만 변론을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 자들이 모르는 게 간단한 구원론조차 모르는 거. 간단한 지옥에 대한 현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대한 현실,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혼이 뭔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몇십 년 공부한 애들이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혼이 우리 몸하고 똑같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러나 철학자들은 모른다고. 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혼의 몸의 형태라고 뭐 그런 이런 철학자 한 명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자들은 그냥 육신의 자연적인 바디만 생각하지, 우리처럼 혼, 영, 몸 이걸 정확하게 몰라요. 아리스토텔 그 자는 그래도 혼이 바디라는 건 알았어. 나머지 플라톤이 이런 애들은 다 이상한 걸로 얘기하고. 하여간에 암만 그래도 이 성경에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 애들이 아는 몸, 혼, 영의 지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암만 가져 나와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다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그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농사 짓고 그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 위대한 하나님이 가시 있다 이 정도는 다 믿어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그냥 아무 교육 안 받은 사람들이 가스는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우리 내추럴리 인간은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뭐예요? 세상의 지혜, 즉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저주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받는 교육은 저주야. 그래서 지금 우리 구원받은 아이들의 모든 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뭐예요? 저주를 공부하는 거예요. 저주. 거기서 공부할수록 저주받는 애가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세상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지. 진화론 같은 거, 유물론 같은 거, 이상한 철학들가 하나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은 내추럴하게 태어나면 자동으로 하나님 뭔가가 가시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고 그걸 찾으려고 들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신다고. 근데 이 교육이 완전히 리버럴 교육이 사람들 저주의 교육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우리 애들 학교 가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걔네들은 알고 저것들이 또 헛소리 하는구나. 진화론 지혜 아버지가 몽킨가 보다 이러고 앉아있지만 다른 애들은 심각하게 듣는다고. 와 바나나 먹었었구나 우리 거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그 애들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성경이라는 게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요. 철학자들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가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있어도 이상한 거 얘기하고 뉴에이지나 얘기하고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왜?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그래? 니네들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나를 몰라? 오케이. 그럼 내가 이 방법으로 내가 구원을 주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육신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그걸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셨다. 간단해. 왜? 그 세상 지혜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열심히. 뭐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어. 그 자들은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느냐. 아예 그럴 수 없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율법에 행함 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 그게 지금 교회 목사들이 저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주의 복음이라 그래 갈라디아서요. 은혜의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쩌고 저쩌고 나와도 소용없어. 다 지옥 가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간단한 은혜의 복음 전파로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뻤다. 그러니까 사람들 뭐 어리석어. 복음 전파에 어리석음. 그렇죠. 복음 전파하면 어리석다 그래. 여러분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그 십자가 사건 얘기하고 지옥 간다고 믿으라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지네가 똑똑한 줄 알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손가락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앞으로. 지네가 똑똑한 줄 알아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야. 십자가의 복음 전파를 하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으려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잘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죄 있는 걸 회개하고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또 안 해. 그거 희한하지. 그리고 공짜는 또 되게 좋아해. 로또 되면 더 엄청 좋아해 또. 희한한 거 인간이 참. 왜 공짜로 영생 받으라는데 그 좋은 선물을 거부하고. 다른 공짜들은 엄청 좋아해.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 그냥 줄을 내레비 서가지고 바이러스 걸리든 말든 그냥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그렇죠? 그게 인간이야. 근데 영생을 공짜로 받으려면 죽어도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들, 교만한 자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낫다는 것, 그런 자들은 다 지옥 보낸다. 참 하나님의 방법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그래 국물이라도 좀 떨어지겠지.
에?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 좀 다른 방법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알짤 없어 알짤 딱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들이 다 지옥 보내가 있는데 에이 설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실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사함을 길을 열어주시지.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시오. 소멸시키는 불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는 패배시키고 그 다음에 선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자비를 베푸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자들.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힘든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쓰레기를 다 학교 다니면서 배웠다는 거지. 리버럴들한테. 신학교 가서 자유신학자들한테 교수들한테 다 쓰레기를 배웠다는 거지. 그 세상의 지혜가 그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강도가 아니에요. 강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강도가 여기 본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지 못해. 단지 하나, 세상의 지혜, 세상의 교육.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교육을 에듀케이션을 굉장히 강조하죠. 왜? 지옥 보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학교를 가는 거지. 무슨 뭐 세상에 개똥 초락 배우러 가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아이들하고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은 거기서 엄청난 지혜를 얻는 줄 알고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은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했어요. 자, 아까 우리가 18절에 맨 처음에 할 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야. 여러분이 나가서 거리에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벤인이 휙 해가 쏟아뜨린 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몰라.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전파할 때 그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악한 아담의 속품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거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에? 뭐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병 낫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 건 무당들도 해. 무당들도 한다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거 하나 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족하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줄 때 표적의 은사를 줬던 거죠.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세요.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나왔고 우리 구세주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에게서 성경이 나왔고 유대인들이야. 그 유대인들에게 우선 표적으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맨 마지막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표적의 은사를 줘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전파하는 거랑 완전히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프리칭 안 해요. 지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제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프리칭 안 한다고. 우리는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지. 뭐 예수 믿고 뭐 침례 받고 그 다음에 뭐 7가지 성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헛소리 안 한다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표적을 주셨다.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행전 7장, 18장, 28장에서 거절하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에서 거절, 전 세계로 나갈 때, 그때 됐을 때는 표적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 유대인들은 떠난 거야. 하나님이 유대인 손 뗀 거라고. 사도 바울이나 니네들은 이제 떠나고 이방인에게 간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표적이 필요해요? 필요 없지. 그럴 때 표적이 없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표적을 줬어야 돼. 그래서 주잖아요. 여기 17절에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은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기 안사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사역할 때 이런 표적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나 이 사도들이 떠났을 때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지막 사역 때 없었죠. 그래서 이 표적을 가지고 지금 하는 자들이 요새 설치고 돈을 벌고 있는데 간단해요. 그 자들이 안 가르치는 거는 그런 표적이 언제 있었는가 그것만 알면 돼. 그런 표적은 사도 바울 디모데 후서 AD 65년, 66, 8년 이 사이에 없었다는 거지. 그때서부터. 그래서 68년 그 다음에 성경이 완성되고 AD 100년 후로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게 뭔가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그렇죠? 어떻게 1900년 동안 없었다가 갑자기 나온 걸 가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온순절날 하는 거라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 그건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왔다 그러는데 표적과 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조금만 알면 금방 이 사람들이 깨우쳐야 되는데 거짓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그 설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지금 비디오를 올려놨어요? 뭐 한 1500? 2000? 굉장히 많이 올려놨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네. 그렇게 올려놨는데 거기에 엄청난 그 은사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질문을 해요. 그럼 내 방언은 잘못된 겁니까? 마귀가 준 겁니까? 아니 내가 설명을 했잖아. 더 이상 내가 그거보다 어떻게 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보고 깨닫고 믿어야 돼. 그렇죠? 회개하고. 근데 그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을 해. 그럼 내가 뭐 똑같은 얘기하지 뭐 다른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워낙 그 미혹의 영화에 속아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그 다음에 또 같은 질문을 해. 난 그 이해가 안 가. 그쵸? 내가 분명히 그 방언은 마지막 때 방언은 마귀의 영이 한다. 이랬어 쓰고 그 이유 왜? 표적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거 1시간 봤으면 나한테 또 전화 걸어가지고 또 1시간 얘기하라고 내가. 근데 사람들이 워낙 미혹의 영에 잠겨가지고 그걸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야. 아니 그럼 뭐 나한테 전화 걸은다고 그게 되나? 해결이 돼? 나는 똑같은 얘기 할 텐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미혹의 영에 잠겨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내 설교 한 1년, 2년 듣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은사주의 교회 하루 갔다 여기 갔다가 이런 사람들은 그 미혹의 영에 너무 사로잡힌 사람. 아주 불쌍한 사람들. 그냥 1시간 듣고 오케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김경원 목사가 맞다. 오케이 내가 받은 것은 마귀의 영이구나. 오케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구원받아. 이러면 간단해.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은사주의 방언에 대해서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마가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데 얘기했어요. 근데도 그렇게 많이 듣고도 또 물어봐. 아직도 해결 안 된 사람들 이거 듣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아.
그러다 지옥 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 그거라고. 그 복음 전파하는데 김 목사가 간단하게 말씀, 그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데 그거 안 믿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안 믿는 거고, 지금 한국 사람들처럼 뭔가를 보고 믿으려고 그래. 그러다가 마귀의 영이 뭔가 진짜 보여주면 아이고 성령 들어왔네 그러고 난리가 나고 집 팔고 막 산에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몇 년 하다 보면 이제 몸이 뒤틀리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 머리가 그냥, 눈이 그냥 이렇게 되고 막 헷가닥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요번에 어떤 사람이 전화 왔어요. 요새는 아주 이상한 전화가 하도 많아가지고 안 받는데 어떻게 또 받았어. 딱 봤더니 누구시죠? 그랬더니 알파와 오메가와 뭐 유다지파의 사자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 알죠? 그래. 아는 사람이야. 근데 아는 사람이야. 내가 놀랬어. 그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자기 모시고 백악관 가진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보려고 해서 아니 20년 전에 성령이라 그러더니 왜 또 갑자기 예수가 됐냐고 이럴래다가 내가 별 희한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언제 왔었죠? 우리 사무실에 했더니 20년 전에 왔었대. 그런 사람한테 내가 뭐라 그랬어? 뭐 알파 오메가에 뭐 쫙 나오는 거야, 딱. 그 사람은 모를 거야. 자기가 나한테 20년 전에 와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내가 성령님인데 이 LA 바닥에 있는 목사들 다 거짓 목사들이야. 근데 내가 신문에 봤더니 김경환 목사님 진짜 선지자래. 그래서 자기가 왔대. 그래가지고 자기를 모시고 백악관으로 입성을 해야 되는데 백악관으로 입성을 가재. 트럼프한테 맞아 죽으려고 지금 갔다가.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진짜 실화가 나도 깜짝 놀랐어. 진짜 왕년에 왔던 각설이 뭐 죽지도 않고 또 왔네. 20년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나한테 연락을 했나. 이 사람이 뭘 보고 왔는지 내가 그래서 걱정이 돼. 딱 봤을 때 내가 걱정되는 게 꼭 그 하나님이 힌트를 주는 거야. 중앙일보에 내가 청소년으로 거짓 목사들 중간에 딱 있어. 내가 항상 거짓 목사들 항상 꼭 미소 짓고 이렇게 신문에 놨는데 딱 보니까 김경환 목사가 미소 짓고 있어. 거기에 사진에. 그래서 이거 또 어디서 가져온 거야. 알고 봤더니 우리 방송에서 청소년으로 그 우리 방송에 나오는 목사들 쫙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야. 근데 난 몰랐지. 우리 썸네일에 가가지고 애들이 한 걸 베껴가지고 걷다 올려놓은 거야. 애들이 하도 내가 마귀처럼 나오니까 웃는 것을 거기다 딱 했는데 그거 제일 멋있게 생겼는지 그걸 딱 했다가 걷다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마귀가 이거 틈타기 아니나 달라. 왜? 첫째, 내 밑에 그림에 누가 있는 줄 알아? 한기용이가 있어. 은혜교회. 걔가 내가 옛날에 복음방송 나갈 때 막았던 애야. 우리 김조영 형제님이 그 어렌지 해가지고 닭 도장 찍으러 사인하러 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걔가 빠꾸를 낸 거야. 걔네들이 다 이사를 하고 있거든 거기서. 이사는 안 가고 이사를 하고 있어 걔네들이. 그래 내 밑에 딱 보니까 한기용. 그 다음에 옆에 쭉 보니까 신승훈이. 뭐 나머지 애들은 잘 모르겠어. 막 그런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안 보겠어 그거를? 딱 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아니 감히 내 위에 김경환 목사를 올려나? 한교회가 뿔 따고 나가서 전화 걸었을 거야 분명히. 내가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 사진 아니나 달러. 그 다음날 이상한 전화를 받은 거야. 알파 오메가한테 전화를 받은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본 거야. 하여간 그래요. 자기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침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성령이 임해서 자기가 그랬다는 애요. 아마 김세훈 형제가 알 거야. 아마 족볼 따지면. 할렐루야 그 누구야 그 한덕수.
김덕수야, 한덕수야, 그 마귀. 걔는 또 침례교에서 안수받고 나왔대. 또 그러면서 마귀 짓 하는 거야. 이 침례교가 얼마나 썩었어? 여기 침례교. 한남체인 앞에. 거기 한인 침례교. 지금 뭐, 새누리교인가? 새누리당인가 됐지. 걔네들 그게 그거야, 다. 그 밥에 그 밥이야. 그 나물이야. 그냥 똑같아. 말만 침례교회지, 뭐, 침례를 줬을 때 뭐,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해 자기한테. 그러더니 성령님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다 버리고 차 안에서 라면 끓여 먹고 돌아다니. 그래서 내가 좀 물어볼 거예요. 그때 라면 끓여 놓은 거, 그 버나 아직도 가져다녀요, 이럴래다가. 하여간 별의별 사람 전화를 다 걸어요. 한참 얘기하게 놔뒀어. 막 얘기해. 지금 이 썩은 목사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왜 전화했어요? 내가 그랬어. 왜 전화했어요? 그때 내가 누군지 알죠? 그러더니 목사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할 말 없으면 나 끊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블락 딱 해버렸어. 그 다음에 한 100통은 왔을 거야 아마. 하여간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뭐에 이렇게 그 미호계영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 지금 이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마 희한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까 내가 얘기한 적 몇 번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전화 왔구나. 20년 뒤에 죽지도 않았어. 난 깜짝 놀랐다니까요. 누군가 그랬어요. 근데 인생은 망가진 거죠. 그 20년 동안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돌아다니다 언제 또 무슨 일로 자기가 오메가 알파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 가족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가족은 완전히 파탄됐을 거라고. 그 왜? 거짓 목사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한덕수 만나가지고. 한덕수는 또 물덕수한테 배웠겠지 또. 하여간에 웃기는 애들이에요. 이 표적의 은사. 이게 한국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과 헬라인들은 지혜. 그쵸? 헬라인들은 철학, 교육.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헬라의 아테네에 가가지고 철학자들과 논하죠.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결국엔 다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은 눈만 떴다 하면 새로운 거, 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이브 빌리버라고 소위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성령님이 역사 안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지적 호기심에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다가 지적으로 뭔가 새로운 거. 이게 지금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아테네의 철학자들처럼 눈만 떴다 하면 새로운 게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지옥 가요. 그런 애들은 내가 봤을 때 왜 지옥 가냐 하면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그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를 마음으로 100%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해요. 성령이 들어가면 지식에 대한 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지식의 호기심만 쫓아다니면서 살지 않아. 왜? 지식을 배워서 그렇게 살길 원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래서 100% 내가 장담해. 이 자리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 진짜 자기 핫을 점검해보고 내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가 체크해야 돼. 진짜 성령님이 있다면 그렇게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는 그릭 철학자들처럼 여기에 나오는 눈만 떴다 하면 뭐가 새로운 게 있을까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 그런 식으로 안 산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조언을 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 거 듣는 사람들 많을 거라고. 그 사람들 진짜 구원받아야 체크해야 돼요. 내 세계에 지적 호기심에서 여기까지만 온 거야. 여기서 여기로 안 내려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찾는 거지. 그런 지적 호기심, 헬라어 철학자들처럼 그 당시에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사람 눈만 떴다 하면 새로운 거 찾고 그래서 사도 바울 말을 들으려고 그런 거지 구원받으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 32절에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비웃어요. 지적 호기심에 사도 바울을 초청해 놓고 사도 바울 말을 듣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얘기했더니 듣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지. 비웃는 거야. 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철학자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수만 믿어요. 23사절. 그러나 몇몇 사람 믿고 그에 가담하였는데 그 중에는 알레오파고 사람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소수는 받아들여.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가 많다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근데 대부분이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미워서 지옥 보낸 거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지네가 하나님 말씀 위로 올라가. 지네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IQ가 높다고 하나님이 질투해가지고 지옥 보내나? 생각해봐요. IQ가 높아봐야 하나님 잠잘 때보다 IQ 낮을까? 하나님 잠자도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IQ 높다고 뭐 그런 지옥 간다. 그게 아니지. IQ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서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있긴 있어. 자,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그렇죠? 어리석어요.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해. 우리 보고 저 멍청하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보고 사람들이 그 세상 지혜로 꽉 찬 사람들은 저 멍청하네. 우리 거 들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지금 유튜브에서 그런 애들 많이 나오죠. 은혜복음 무시하고 자기네 똑똑하다고 떠드는 애들. 그런 애들은 지금 이 구절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은 어리석게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 헬라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결국에는 대다수는 안 받아들여. 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거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비지테이션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책 잘 돌리고 전도지 뿌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거리 사역을 이제 시작했죠. 그 사람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보세요. 뭔가 해야죠. 구원 받았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는 거예요. 왜? 지역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역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2장 1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게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께 들으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나를 반역하던 반역자라는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바로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들은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이는 그들은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을 명령하신 거지 그 사람들이 듣든 말든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듣고서 받아들이면 좋죠. 그러나 안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나 너는 말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거리설교 나와서 할 때 그 사람 듣든지 말든지 뭘 던지고 가운데 손가락 내고 뭐 이래든지 그냥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곳곳에 뒀다는 걸 아는 거야. 2000년 동안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소수지만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 이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까먹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익스큐즈 없이 심판대에서 샷업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복음 못 들었는데요. 그래? 너 여기 CCTV 봐봐. 플로톤에 갔을 때 네가 가운데 손가락 김경원 목사한테 했지? 자,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백보자 심판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실 거라고. 여러분 전도지 준 거, 여러분이 복음 전파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그 자들에게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나가서 진리 주라는 거예요. 왜?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다는 것을 프루브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꼬투리 안 잡힐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얼마나 악하겠어. 꼬투리 잡으려고. 하나님이 이거 불공평하다 뭐하다 막 그럴 거 아니야. (25절)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어리석어 하나님의 연약함이 있어요? 없다고. 하나의 인간들이 한심하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시면 하나님의 어리석,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리석다, 하나님의 연약하다. 그러나 니네들보다 낫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들 다 아픈 것보다 낫다. 물통에 한 방울 물보다 낫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6절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